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겨울에 강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일자리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외롭고도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전라남도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거나 굶주리거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함께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공감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아끼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최성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바다 사천 해변에 나왔습니다. 와, 11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천 해변은 진짜 아름다운 바다예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강릉 여행의 바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사천 해변 꼭 한번 놀러와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며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일상의 때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 매일 일상생활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매일, 지금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은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두지만 그 두 사람은 똑같이 밭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여자는 데려가고 다른 여자는 버려두지만 두 여자도 모두 맷돌을 갈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해서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살아가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을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를 하곤 했는데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그래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있는 기분도 듭니다. 언제 도둑이 들지 몰라서 몽둥이 하나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계속 긴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지 몰라 라면서 노심초사하고 매 순간을 두려워하고 긴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 희망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고 정의와 공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캄캄한 현실에서도 밝은 빛을 걸어갈 수 있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먹혀버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에 별것 아닌 것에 휘둘리게 돼버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갈지 몰라, 너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 나 갑자기 들어가서 불신검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희를 느끼며 마음껏 기뻐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행복한 것,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늘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짜증이 아닌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길, 환희에 가득 찬 웃음을 짓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을 살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끼니마다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되는 일과 공부마다 늘 곁에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깨어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나그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연말이 되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두려움과 걱정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기쁨과 감격, 은혜와 감사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그리고 속히 오시길 바라는 소망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때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